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그를 한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이제 다들 어떤 내용인지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굉장히 기본적이고 우리의 믿음,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하여 오늘 UCT 교리문답 30문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지난주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당연히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복음이 말하는 대로 그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 바로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의 모든 것이 진리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그리고 복음이 말하는 대로 그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 우리가 지난주 말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복음의 모든 내용이 나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 그러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과연 믿는 게 뭘까요? 믿는 것. 우리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굉장히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굉장히 강요당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아멘을 유도할 때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반사적으로 아멘 이렇게 대답하니 믿음을 굉장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해도 어쨌거나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만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무엇이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하죠.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요. 관계가 생깁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그때도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 있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가 생기고 그래서 이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가 생겨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에 이 믿음이 있어야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을 생각할 때 어떠한 이 믿음이 실체가 없는 어떠한 심리적인 상태다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것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끌려서 어떠한 것을 믿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이성적인 것이 먼저 작용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먼저 작용을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생각할 때 이것은 감정적인 부분이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믿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네, 물론 꿈에서 봤습니다. 이럴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을 본 사람 있습니까? 보신 분 있으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보신 분 있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믿냐 이거죠. 정말 믿느냐. 우리가 그렇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이 믿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교회에 쭉 나오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얘기를 계속 들어서 이제 세뇌돼서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지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런 동의에 그냥 나의 마음에 이끌려서 나의 감정으로 그냥 동의하고 있는 그런 그런 상태는 또 아닐까요? 실제로 많은 성도분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도 확신을 하죠. 하지만 때로는 정말 나 같은 인간이,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며,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며 나 같은 인간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게 긴가민가한데 다만 어떠한 제가 그래도 대학원까지 나와서 목회학 석사인데 이 지식으로 학습에 의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많은 성도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계속 우리는 심리적인 상태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것, 감정적인 것, 내 마음에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을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어떻게 해요? 계속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 나 자신도 계속 헷갈리고 긴가민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는요, 실제적인 어떤 증거, 실제적인 증거예요. 실제적인 증거.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증거를 통해서 얻은 지식,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한 것을 통해 그것이 나에게 지식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식에 근거해서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렵나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을 믿을 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단지 어떠한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책만 보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믿지 않아요.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무엇인가를 경험했을 때, 내가 실제로 무엇인가를 체험했을 때, 그때 나에게 그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의 증거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 경험이 나의 지식이 돼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이것이 사실이다, 진리다라고 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신뢰하고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뢰 그리고 확신,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감정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을 통해 내가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은요, 대부분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쭉 지내오면서 부모님을 대부분은 신뢰를 하죠. 그렇죠? 어떤 이 불우한 환경에서, 특수한 경우에서 학대를 받은 그런 아이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아이들은 부모님을 신뢰를 하죠. 저희 막내가 이제 어느덧 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이놈이 자꾸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자기 수준의 높은 곳에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혼자 이제 내려오지 못해서 낑낑거리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와서 안아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어떡하죠? 가서 아이를 이제 안아주면 얘가 자기 몸을 맡기고 뛰어내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저는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받아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얘가 뛰어내리는데 제가 팔을 싹 빼버리진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팔을 당연히 싹 빼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놈은 저를 신뢰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장난친다고 뛰어내리는데 안 받아주고 얘가 땅에 꽝 떨어지면 다시는 저에게 안기지 않겠죠. 그렇죠? 제가 계속 받아준다는 것을 저희 아이는, 셋째는, 막내는 제가 받아줄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받아준다는 것을 경험했고, 자신이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는 것을 계속 경험을 하는 거예요. 몇 번씩. 부모님을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이다라고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받아주는 사람. 그래서 부모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내가 얼마든지 뛰어내려도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도 이와 다를 것이 없어요. 성경에서 맹목적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 시간적인 그런 어떠한 개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그런 정의가 내려져 있을 것입니다. 머릿속에. 그렇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 머릿속에 지식이 쌓이게 되는, 예수님은 신뢰하실 분이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물론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그냥 이렇게 세뇌당하신 그런 과정을 통한 사람들은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왜 믿고 있나,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휙휙 바뀌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 내 머릿속에 지식이 쌓이고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내 삶을 통해 내가 직접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이 정말 진실이구나, 정말 이게 진짜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내용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십니다. 복음의 내용,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성경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성경에 말하는 모든 내용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나에게 사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진실로.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가장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 우리 삶에서 경험했다, 체험했다 그러면 어떠한 기적을 이렇게 보거나 내 눈으로 직접 예수님의 어떤 형체를 보거나 아니면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사모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희한하게도 제가 이제 이성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게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의 가장 큰 증거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정말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말 이 새로운 선함을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선한 것이 없는 자들이죠. 악한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니 회개하게 되고 내 안에 그 전에 어떤 선한 마음들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한 것이죠.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이제는 나랑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 믿음을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모습으로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는 것,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냥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치고 우리가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병고침을 받는 것도 은혜일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안 되던 것들이 잘 풀리는 것도, 뭐 그런 것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정말 분명하고 확실한 그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지 모르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이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적인 의미로 다가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으로 은혜를 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합당하신 말씀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든 어떤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예배를 통한 설교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또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을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과 함께 계속 변하고 성장하고 있다, 그것의 증거가 이 말씀의 은혜에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없으면, 내가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있다, 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러한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30문의 답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복음이 말하는 대로 그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이제 지식적인 면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확실한 지식입니다. 만일 믿음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지식적인 부분이 없다, 나에게 지식이 없이 그냥 믿는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또는 광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어떠한 신비한 체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수요 예배의 말씀처럼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루한 시간이죠. 재미가 없어요. 체험을 하면 우리에게 불 같은 게 내려와가지고 확 타오르고, 막 한 12시간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속이 시원한데, 공부는 재미가 없어요. 공부는 재미가 없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만약에 공부로만,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지식으로만은 또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체험한 경험과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 같이 성경 지식이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같이 성장하는 거죠. 어떠한 이 기적을 통해서만, 이적을 통해서만은 이 믿음의 성장에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 또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최근에 어떠한 이적을 맛보신 게 뭐가 있으세요? 기도했더니 병이 나,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죠? 네.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최근에 알 수 있게 이적을 베푸신 일이 뭐가 있으세요? 있으시면 다행이시고, 저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찾게 되면 어떤 이상한 곳에 자꾸 빠져들게 되고, 신비한 체험들을 쫓아다니게 되고,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우리가 빠져들게 됩니다.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시간이 길다, 나의 신앙생활이 30년, 40년이 된다, 그것을 사실 우리의 믿음에 자랑할 것은 없지만, 내가 이게 그래도 믿음 생활을 30년, 40년, 50년, 60년 했어 라고 얘기하려면 그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지식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지식적인 부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믿음의 지식, 성경 공부가 뭔가?
먼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다 바르게 진리다라고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100%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 중에 어느 일부분만 하나님 말씀이고 일부분은 사람이 갖다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일반적인 책인데, 그냥 책인데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일반적인 책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사실은 다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확실히 아는 지식,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믿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런 거 달라진다. 예를 들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무리를 걷더라.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그 부천에 있을 때, 부천에 그 성결대학교가 있죠. 그렇죠? 성결대가 있는데 거기 한 교수, 신학 교수, 목사님이신 목사, 의심스럽죠. 제가 이분이 신학 교수니까 뭐 열심히 공부하시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자기 딸을 이렇게 때려 죽였어요. 네. 근데 신고하지 않고 그냥 이 시체가 썩을 때까지 그냥 그 방에 놔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옆집에서 냄새가 나서 신고했더니 뉴스 못 보셨어요. 한 3년 전인가 그랬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기도하면 3일 후에 부활할 줄 알았다. 이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성경 해석, 뭐 얘기는 뭐 어쩌잖아. 그런 이런 맹신적인, 광신적인 해석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또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다를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그 바른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이 모든 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성경의 바른 해석 기준은 무엇인가? 그렇죠? 그러면 왜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리를 걷는 게 왜 잘못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 것이고 그렇게 주장을 할 텐데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성경 해석의 바른 기준, 그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바로 사도신경에 있다는 거죠.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우리의 이 사도신경의 고백. 이 고백에서 벗어나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다음 주 말씀에 나타날 때는 그때도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사도신경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한다. 일단 그것은 이상한 것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성경이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계속하신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한 이 지식. 그래서 이 지식을 우리가 계속 이 재미없는 이 수요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 지식을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수많은 죽음 중에 왜 하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왜 그것이 공개적인 죽음이어야 되는가? 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루고 있었던 거죠. 이런 지식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요, 어떤 단순하게 역사적인 그런 실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었다. 역사적인 사실로만 이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실제의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가? 그 의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비롯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아는 지식이 참된 믿음을 가진 지식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믿음이 지식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믿음은 신뢰와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고 말할지라도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사람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삶 가운데에 전혀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지식적인 것을 우리에게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 지식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단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을요, 우리는 역사적인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역사적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단지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믿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이다. 믿음은 신뢰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복음의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 일어난 사건임을 진실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 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구원파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러므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언제 하나님께 회심할지 모르니까 확실은 못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단지 그 사건 하나만을 떼서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나에게 적용하죠. 하나님을 내 삶 전체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신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로마서 8장 39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를 메고 있는 이 사랑, 정말 세상 어떤 이 앞에 말씀 보면 다른 어떠한 모든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어진 이 사랑은 그 어떠한 것도 끊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계속 끌고 가시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정말 체험이 있었고,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는 자신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실체가 없는 그런 허상이 아닙니다. 실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우리의 이 모든 소망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의 이 실상,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그 많은 것들,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보이는 영적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복음을 믿는 것,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어떠한 증거가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는 것.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의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돼요. 물론 우리는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저 연약함을 고백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를 만드신 분, 저를 목사가 되도록 정말 수많은 그 고민 가운데 갈등과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목사가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그 고민 가운데 그래도 어쨌거나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목사가 안 됐으면 주일 예배도 안 드릴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저희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정말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주일날 교회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저의 솔직한 심정이고 정말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주일은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버티던 때도 있었거든요. 다 마찬가지죠. 다 연약합니다. 믿음이 없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매 순간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고 정말 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나?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의심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순간이 정말 많이 있죠.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는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에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시 또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또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그 과정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신뢰하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이 은혜를 소망하시고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바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끝까지 이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통해,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다가오고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뢰와 확신을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더욱더 앞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